인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오래도록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어머님은 이제 일찍이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제가 미국에 유학하는 7년 동안 오래도록 저를 기다리셨답니다. 총각 목사로 유학을 떠났는데 1년 후에 결혼하고 미국에서 아들, 딸을 낳고 이 돌아올 막내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기다림. 우리 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창밖을 바라보면서 베란다에서 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간절함이 있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소망과 기대감이 가득 찬 것이 기다림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야곱은 라헬이라는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을 하루같이 보냈더라. 여러분 기대감이 크면은 그 7년이라는 시간도 하루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나 또 자기 생일이 되면은 그 손꼽아 기다립니다. 뭐를 기다립니까? 부모가 선물을 사줄 거를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하워드 위트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기간이다. 인생은 기다리는 기간이다. 이런 부모들은 아이가 출생해서 기고 걷고 뛰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입사 원서를 내고 난 다음에 합격 통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혼 부부들은 결혼하고 아파트를 새로 구입을 했어요. 입주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입니다. 용혜원 시인이라고 있죠. 기다림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으로 설레이는 것이 우리 일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멀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기다렸기 때문이다. 기다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행복이며 설렘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미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다림은 여러분들의 기대치하고 비례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크면은 그 기다림도 큰 거예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기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신앙의 시작이다. 기다림은 신앙의 시작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이 있습니다. 고신의료원, 부산의 고신의료원을 만들었던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 1.4 후퇴 때, 6.25 1.4 후퇴 때 이 북한에서 내려오는데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환자들을 트럭에 태워서 환자들을 먼저 이송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럭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처자식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4남매 그리고 아내를 북한에 두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됐던 겁니다. 그는 남한에서 40년 동안을 아내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재혼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을까요? 기다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은 씨의 약속에서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성탄을 예비하고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와,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내가 100세 때 이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쌓았습니다. 결박을 합니다. 마치 번제물처럼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희생 제물처럼 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는 매정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 속에는 놀라운 믿음의 행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삭을 잡아서 바치는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 2절에 이 두 문장에 그 믿음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런 말이었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삭을 잡으러 올라갔습니다. 종들은 남겨뒀습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삭 바치고 돌아올 게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주실 거야.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믿음의 말이죠.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여기 땔감은 있고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 아들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가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등장.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봤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그 믿음에 합격한 겁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 너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바치려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았으니 앞으로 네 씨가 천하 만국을 번성케 할 것이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야. 많이 있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 씨라는 단어는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예, 단수형 한 명인데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까요? 이 사실을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의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거야. 너의 씨 한 사람 누구라고? 이삭을 말했지만은 이삭 이후에 장차 태어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여기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아들을 바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행동에 옮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너의 씨가 천하 만국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놀라운 약속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랜 기다림, 그분을 믿었던 기다림, 그 끝에는 메시아의 출생으로 탄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곧 성탄의 시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40명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를 적어보라. 뭐 크리스마스 추리, 또 뭐 선물, 또 뭐 산타크로스, 파티,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래전 약속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 씨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행동이 참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으로 성탄을 향해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단순한 아들의 기다림이 아니라 더 놀라운 기다림이었어요. 로마서 4장 18절인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메시아의 출생, 메시아의 계보가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 그 이후로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가 이어져서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요셉과 마리아, 베들레헴을 이어지는 기다림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대요. 여러분, 우리 소망이나 우리 희망과 우리 현상은 다 죽은 것 같아요. 절망입니다. 인간적인 한계예요. 가능성은 제로. 하나님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때, 좌절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종결된 것 같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가요? 인간적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제로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 몸의 생리작용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 이후로 그 씨가 메시아로 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으면요, 그것이 어느 날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6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지읍시다. 벌써 6년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원 운동합시다. 1,000원. 예,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서 커피 잡수실 거 백다방 가고 뭐 이디야 가고, 그 이디야 커피도 맛있더라고요. 하루에 1,000원 아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씨앗 헌금을 해봅시다. 지금 어느덧 6년이 지났는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얼마가 모여지는지 아십니까? 놀랄 준비하시고 13억.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6년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육관을 지읍시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부하고 주님을 배워가는 그런 교육관을 만듭시다 할 때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미 그림을 그리고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함께 묵묵히 따라오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6년 만에 13억이라는 티끌 모아 태산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년 3월경에는 아마 착공을 할 겁니다. 한 6개월 공사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교육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주에 어느 박람회를 갔더니 어르신들을 위한 찜질방이 너무 좋더라고요. 식당 봉사하시고 추운 날 봉사하시는 어르신들, 그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찜질방도 마련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랄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어느덧 눈앞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 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주의 일은 반대만 없으면 다 된다. 주님의 일은 반대만 없으면 다 된대요. 대개 보면은 반대하는 몇 사람의 목소리가 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묵묵히 따라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헌신하면 일이 되어집니다. 또 그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반대하고 싶거들랑 입은 꼭 다물고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어느덧 우리 눈앞에 이삭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 눈앞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나는 다 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 우리 앞에 이삭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묵묵히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성취가 나타났을까요? 세 번째로 그의 기다림은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성탄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22절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 그것이 그 약속을 믿었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져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씨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으니 너의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거야. 이것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이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체로 나타난 사건이다. 역사 속에서 실체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이란 약속의 씨가 아기 예수로 오신 날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완성된 날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완성된 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델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 중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흔들릴 때마다 또는 여러분들이 투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계실 때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병상의 은혜라는 책을 쓰셨는데 실제로 전립선 암을 앓으시면서 병상의 은혜라는 책을 지었어요. 거기서 그분은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질병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 말씀이 나를 살린 게 아닙니다. 단 한 구절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앞이 안 보이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신실한 분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한 2주간 해보니까 환자들의 소망이 있더라고요. 빨리 퇴원하고 싶어요.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때 환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질 않아요. 아이고 이놈들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자손이,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헤매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에 그런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내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남편에게 순종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해야 돼. 네 몸처럼 사랑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보십시오.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고 벌 받을 것 같고, 교회 나와도 재미가 없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내 신앙은 어디 갔는가? 미적지근한 신앙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 주님은 다시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성탄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동정녀 탄생, 구유 사건, 밤에 찾아온 천사,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다림도 비록 느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비록 느리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3가지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라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비려 박사 재혼을 했을까요? 재혼 안 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아내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내를 다시 볼 것입니다. 내 사랑은 기다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라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성탄으로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의 기다림은 기적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생애를 좀 돌아봤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60여 년 이상 주님을 섬기고 믿어왔는데 생애 가장 어려운 때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좋은 길을 예비하셨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60여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생애 고비마다 제일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믿음과 같이, 제가 경험했던 제 경험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비에 제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